재난을 맞아 절망에 빠진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와 격려입니다. 실제적인 해결책은 줄 수 없어도 자신을 정서적으로 지원하고 격려하는 친구가 있다면 그 사람은 점차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욥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그에게서 등을 돌렸고 친구들은 혹독한 비판자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욥은 격양된 감정으로 항변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욥기 16장 1절부터 17절이고요. 1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내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절망에 빠진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입니다. 욥은 말을 마친 엘리바스에게 대답하는데요. 욥은 친구들이 모두 재난을 주는 위로자라고 선언했습니다. 위로자는 위로자인데 재난을 주는 위로자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욥에게 아무 도움도 되지 않았고 오히려 욥을 더 비참하게 만들었을 뿐이었어요. 욥은 그들의 허망한 말이 끝이 없다고 지적하면서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또 욥은 친구들에게 감정이 북받쳐 올라서 자신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라고 요청합니다. 욥의 친구들이 그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욥의 조언자가 되어 조롱과 경멸의 표시로 머리를 흔드는 대신 말로 위로와 근심을 풀어줬을 것입니다. 또 욥은 하나님이 용사같이 자신에게 달려들어 자신의 생명을 빼앗으려 한다고 말합니다. 욥이 자신을 묘사하는 말에는 죽음의 이미지가 가득한데요. 이것은 그가 파멸을 당하여 그만큼 내적인 괴로움이 심하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는 욥이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혹시 나의 모습 속에는 타인을 위로할 때 재난을 주는 위로자의 모습이 없었는지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이기섭 저자의 인생은 아름다워 라고 하는 책에 나온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암에 걸렸다가 지금은 완치 판정을 받은 제 동생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언니, 내가 수술을 하고 고통스럽게 누워있는데 병문 안 온 사람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우? 평소에 내가 물을 잘 안 마셔서 병에 걸렸대. 어떤 친구는 운동을 안 해서 그렇다고도 하고 누구를 미워해서 암에 걸린 것이라고도 하고 가뜩이나 슬프고 불안한데 내 잘못이라고 하더라고. 고난을 당하던 욥에게 숨은 죄 때문에 그런 거라고 닥달하던 그의 친구들이 성경에만 있는 것은 아닌가 봅니다. 하는 일마다 실패하고 다리까지 부러진 어떤 집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발 내 앞에서 다친 김에 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느니 먼저 교훈할 게 있으셔서 그렇다느니 그런 말은 하지 마세요. 저도 잘 알아요. 그러니까 그냥 위로만 해주세요.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이웃의 고통을 위로하기보다 주제넘게 해석하고 가르치려고 했으니까요. 고통에 대한 해석은 하나님과 고통을 당하는 본인만 할 수 있는 것일 겁니다. 주위 사람들은 같이 울어주면 되는 것이지요. 당장은 고통의 이유를 알 수 없어도 견디고 살다 보면 이 고통이 내게
남긴 의미를 알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동물들은 다쳤을 때 무리로부터 떨어져 홀로 지낸다고 합니다. 뱀도 상처를 입으면 치료 효과가 있는 가지밭으로 혼자 들어갑니다. 건강한 동료들이 다친 동물을 배려하지 않고 함부로 부딪혀 그 가운데 있으면 상처가 더 커지기 때문이죠. 교회 안에서들조차 돈 잘 벌고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이 내린 복이고 합격하는 것이 기도 응답이고 승진하고 좋은 곳에 취직하는 것이 믿음의 증거라고 강조한다면 병을 앓고 취직 못하고 장애가 있으며 실패한 가난한 성도들은 상처에 상처를 덧입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혹시 내가 타인을 위로할 때 오늘 욥이 말하는 것처럼 재난을 주는 위로자의 모습이 아니었는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욥은 잘못된 조언을 건네는 친구들 때문에 더 깊은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에 대한 좌절감으로 연결되었어요. 우리도 아마 욥처럼 그런 상황에 처하면 신앙에 대한 회의를 느낄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바닥이 꺼져버리는 듯한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올바른 조언에 귀를 기울이고 영원한 반석이신 하나님께 계속 우리의 믿음의 닻을 내려야 합니다. 절망에 빠진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가르침과 교훈보다 함께 울어줄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이에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의 친절하고 따뜻한 위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아가서 주변 사람들, 세상 사람들에게 위로를 건네야 될 사람은 누구이며 어떤 모습으로 다가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깊은 생각과 묵상의 시간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주 안에서 고난을 주는 위로자가 아니라 진정한 격려와 위로를 줄 수 있는 위로자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정말 잘못된 위로와 격려를 할 때가 많았습니다. 이제는 진정한 위로자가 되게 하시고 주변 사람들에게 힘과 믿음과 소망을 줄 수 있는, 희망을 줄 수 있는 위로자로 살아가게 하소서. 그래서 내가 아니라 주님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